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한 다음에 우리 같이 신방 갔던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우리 김대웅 목사님하고 또 여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식당회를 갔어요. 식당에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아주 뭐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참 날씨도 좋고 참 공기도 좋고 참 좋다 이러는데 갑자기 저쪽 마당 끝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술이 많이 취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오더니 막 저를 막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제가 피하니까 막 주먹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코도 질질 흘리면서 막 저한테 막 달려드니까 코로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 술 취해서 덤비는 사람이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거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밀쳤다가 넘어지면 목사가 때렸다고 신문에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두자니 도망치자니 또 모양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눈 한 번 마주친 적도 없고요. 제가 말을 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은 들었어요. 네가 잘나면 다냐? 그러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잘났으면 다냐? 저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밀쳐버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양 빠지게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난감해 있는데 그때 짜잔 우리 김대웅 목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목사님 차에 가 계세요. 그러면서 김대웅 목사님이 그냥 막 몸싸움하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차로 들어오고 그리고 김대웅 목사님이 재빨리 차로 운전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대웅 목사님이 막 손에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긁어가지고 어쨌든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네가 잘났으면 다냐?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마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제가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잘못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잘못 알거나 오해를 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트라우마가 좀 있었나 봐요. 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전 밥을 먹으러 집에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예쁜 스피츠 개를 이렇게 목줄 매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스피츠 개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얘까지 이러네. 그러면서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지. 이해하자. 예. 그 개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는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달려든 거 아닙니까? 예. 그 술 취한 사람도 제가 누군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안 그랬겠죠. 근데 술 취했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왜 실망했는지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방.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할 뿐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 도망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느끼면서 이미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실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가 다시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적도 없고 누가 노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까지 치른 예수님이 갑자기 집안에서 자기들 가운데 탁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자기들이 귀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만지게도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만져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못 믿더니 이제는 너무 기뻐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친절하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했어요.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고도 긴가민가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음식도 드시는 퍼포먼스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나야, 나. 귀신이 아니야.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도 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웠던 일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당장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두려워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나타나셨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었어요. 낙심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보통 인사말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지냈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식으로 교회에서 인사도 하죠. 뭡니까? 샬롬.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통 인사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보통 인사말과 똑같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회의가 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이 평안을 잃었을 때 그들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의 평안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나타난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배웠지만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자,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 그것을 시정하고 바른 구원자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기 두 가지죠. 고난받고 살아날 것, 죽고 살아날 것.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살아나셨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곧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를 때 복음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약간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 그러면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들으면 복이 되는 말,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 이꼬르 십자가 복음 플러스 부활의 복음. 자, 십자가 복음 더하기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가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다 믿어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를 갚으셨다.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솔직하게 부활을 믿느냐? 대답해보라고 그러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잠시 정리를 해볼게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법칙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서서히 말라 죽어가듯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늙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죽는 이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결국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고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서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될 우리 이 운명이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곧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생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셔도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승천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가운데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망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은 십자가이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의 모든 핵심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결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48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돌아가야 할 귀중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증인.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증언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찬송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